자, 이제 누가복음 14장에는 역시 이제 안식일 논쟁이 계속 진행이 됩니다. 이제 안식일 논쟁의 핵심은 이제 1절에서 이제 6절까지 나오잖아요. 이 안식일 논쟁의 핵심은 위선과 가식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안식일을 주실 때에는 왜 안식일을 줬겠습니까? 첫째, 하나님께 영광. 그죠? 두 번째는 살리려고, 생명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안식일 논쟁이 있었을 때에도 핵심을 봤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안식일의 진정한 핵심이 뭐냐면 선이에요, 선. 선과 생명. 그러니까 날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하지 않았겠지만 시간이 흐르면 변질되는 게 인간이고 제도입니다. 누구든지 그래요.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교회를 세우다 보니까 주님 사랑은 어디로 가버리고 교회만 막 깔고 닦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문제가 돼버리는 거죠. 그렇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복을 줘가지고 돈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주님 때문에 그 돈을 써야 되거든요. 그리고 주님 때문에 돈이 생긴 거예요. 그 복을 받은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주님 하면서 그 정신은 어디 가버리고 처음에 시작했던 초심과 본질은 어디로 가버리고 이제 돈만 쌓여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일이라는 것이죠. 저도 굉장히 위중하게 생각하고 지금 내심 긴장하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우자고 헌금을 하자고 그랬는데 헌금들이 지금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을 위해서도 자꾸만 제가 투명하게 공개를 해버리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이건 한 푼도 엉뚱한 대로 쓰여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쌓였든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 그들을 위해서 쓰게 될 것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장학생 지원하려고 하는 분들도 좀 오해를 안 해야 됩니다. 어렵다고 도와주는 거 아닙니다. 이제 그런 분들이 자꾸 오해를 하시고 조금 섭섭하게 생각하시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어렵다고 도와줄 게 아니고 이것은요 일꾼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사람에게 투자할 돈이에요. 이게 어떻게 된 헌금인데요. 그러니까 그런 오해를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영향력 있는 사람한테 도와줄 거예요. 영향력 있는 사람한테 투자할 것이지 내가 뭘 하고 있으니까 내가 요새 어려우니까 내가 지금 그렇게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욕먹을 각오하고 시작한 것인데 이거 취지를 좀 이해를 못하는 분들도 제법 있는 것 같아요. 자, 그건 저희들이 알아서 할 것이고 안식일 논쟁의 핵심은 위선과 거짓이에요. 자, 그래서 수장병 걸린 사람이 있었는데 주님께서 이 사람을 이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한테 일부러 이제 주님이 시험하는 거죠. 이 사람을 고쳐주는 것이 안식일인데 고쳐주는 것이 정당하냐 아니냐? 그러니까 아무 소리 못했어요. 왜 말을 못했을까요? 옳다, 고쳐주십시오. 그러면 율법 어기는 거지. 안 됩니다. 그러면 야, 니네들이 가식 떨고 위선 떠네? 그럴까봐 아무 소리 안 하는 게 그냥 낫겠다 싶어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5절에 그들의 아픈 소리를 해버려요. 그들에게. 자, 보세요. 5절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래서요. 너희들이 재물에 손해보는 거, 너희 새끼가 어려움 당하는 거, 그거는 너희들이 앞뒤 안 가리고 해결하지 않냐. 안식일이라도. 그 말이에요. 너희의 소가 우물에 빠지면 웅덩이에 빠지면 건져내주고 너희 자식이 안식일이라고 해서 죽어가면 안 고쳐주겠냐? 고쳐주지. 근데 남한테는 안 돼? 이게 이제 내로남불이라는 거예요. 내로남불의 현상이 제일 많은 곳이 사실은 종교입니다. 제일 많은 데가 기독교 신앙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세상에 욕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들을 위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목사들을. 자기들이 하면 괜찮고 남이 하는 것은 안 되고 이런 지탄을 받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한다니까요. 뭐를 새롭게 한다든지 뭘 선봉에 선다는 것은
그래서 참 외롭고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이 아침에 아프게 들어야 됩니다. 안식일을 통해 가지고 자신의 종교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했던 율법 교사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일침을 놓는 것이다. 그렇게 아프게 봤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 조금씩은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이 없을 때, 점점 사라지게 될 때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될 것이고 인정을 받게 될 것이고 다시 부흥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너무 많이 추락이 돼버리니까 우리는 일부 일탈입니다. 그렇게 말하지만 세상에는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럼 억울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데 어떡합니까? 내가 아무리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장사가 안 되는데, 파리가 날리는데, 그래가지고 막 하소연해요. 내 음식 맛있어요. 한 번만 먹어보세요. 근데 먹고는 예, 그리고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안아버려. 내 기준에서는 맛있는데, 먹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맛이 없다는데 어떡하겠어요? 우리는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막 몸부림을 쳐요. 그러면 뭐합니까? 세상의 기준에 들지 않는 것을. 그래서 세상에서 소금이 되지 못하는데 소금이 있기는 있어. 근데 이 소금이 소금이로되 쓸 수 없는 소금. 왜? 염도가 턱없이 작아서. 그러면 이런 소금은 어떻게 하냐면 길가에 던져가서 밟히우게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음식의 재료로 소금을 쓰지는 못해. 근데 마냥 버려버리기는 아까워. 그러니까 길가에 던지면 지나가는 나귀들이 짐을 싣고 가다가 염분이 부족할 때 그걸 핥아 먹도록 한다. 옛날에 소금이 귀하니까. 이런 용도로밖에 쓰이지 못한다. 짐승에게는 필요하지만 사람에게는 필요가 없어서 밟히는 소금 돌덩어리 같은 그런 존재밖에 못 된다.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목사들이 그런 취급을 받지 않아야 한다 이 말이죠. 우리는요 굉장히 지금 분노해야 돼요.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우리가 이 정도 취급밖에 못 받는가. 부모가 자식한테 무시받으면 잠 안 자야 돼요. 내가 어떻게 됐길래 이 자식한테 이 무시를 당하지?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예수를 믿어왔기에 세상에서 이런 취급을 받지? 내가 도대체 목회를 어떻게 해왔길래 목사가 이런 취급을 받지? 이거요 자다가 벌떡 일어날 일이에요. 자존심도 없어요. 자존심을 세우려면 그런 자존심이나 세워야지. 자, 어쨌든 그렇고요. 그래서 안식일의 핵심은 위선과 가식인데 이것이 이들의 이야기만이 아니고 오늘 우리도 해당될 수 있는 이야기다. 이걸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겸손과 구제에 대한 이야기지요. 특별히 구제에 대한 이야기를 할 적에 구제의 원칙은 이것이라는 거예요. 많이 구제한다. 정성스럽게 구제한다. 그것이 핵심이 아니고 다시 돌려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구제해라. 이제 완전히 사회적 약자. 이 사람한테는 그냥 구멍난 어떤 자루에 물 붓는 것과 같이 그냥 마냥 줄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구제하는 것이 진정으로 천국에 쌓는 비결이다. 왜냐? 이 사람은 이 땅에서 절대 나한테 다시 못 갚아요. 못 갚은 대신에 주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죠. 천국에 갔을 때. 그래서 도무지 다시 돌려받을 수 없고 갚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구제해라. 그래야 천국에 가면 얻을 것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이제 하나하나가 다 아픈 소리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서 다 받아버리면은, 선한 일을 해도 이 땅에서 다 보상받아버리면은 천국에 가면 무슨 얻을 것이 있겠냐. 이거 당연한 논리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씁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다 영광 받아버려요. 그러면 천국 가면 실상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참 무섭게 듣습니다. 이 땅에서 상석에 앉는 거, 이 땅에서 인정받는 거, 이 땅에 어디에 가서도 존경을 받는 거, 이거 정말로 우리가 무섭게 여기고 그게 다 어리석은 짓이라는 거죠. 왜냐? 이 땅에서 다 써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1,000,000원을 하루에 벌면 뭐 하겠습니까? 집에 갈 때 아무것도 없어. 왜냐? 다 써버리고 들어가는 거죠. 단돈 10,000원을 벌더라도 저녁에 5,000원이라도 갖고 들어가는 것이 낫지. 많이 벌면 뭐 하겠냐? 다 써버리고 하면 아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선을 행하면 뭐 하겠습니까? 이 땅에서 다 받아버리고 알려져 버리고 영광을 받아버리면 천국 가면 실상은 주님은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일이 어쩌면 너무 많을지도 몰라요. 이제 15절 이하에는 이제 큰 잔치 비유입니다. 큰 잔치 비유.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오해하고 듣기도 해요. 무슨 말이냐면 23절 말씀 봐요. 23절. 자,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많이 들어봤죠? 어디서 들어봤어요? 전도 축제할 때 들었잖아요. 전도 축제하면 프랭카드에 내 집을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러니까 전도해가지고 빨리 예배당을 채우라. 그잖아요? 내 집을 채우라. 그 뭐 틀린 건 아니다고 봐요. 또 이러든 저러든 영혼을 살리는 건 귀한 일이니까 안 하는 것보다는 100배, 1000배 낫지요. 근데 그 말씀은 거기다가 갖다 붙인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배경이 그것이 아니다는 거죠. 배경을 제대로 풀어야 성경을 제대로 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우선순위가 무엇이냐는 것을 묻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네. 자, 뭐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게 됐냐면은 이제 잔치의 이야기를 주님께서 하셨는데 잔치 비유를 하기 전에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됩니다. 그렇게 어떤 사람이 이제 그 초대받아서 식사를 하는 중에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가 이렇게 둘러앉아서 잔치하고 떡을 먹는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설교 말씀을 하실 때 특징이 있는데 어떤 단어나 주제를 딱 잡으면 그걸 통해 가지고 주님께서 하늘의 진리를 이야기하시고는 했어요. 이게 잔치란 말이 딱 나오니까 주님께서 잔치 비유를 하세요. 그 잔치 비유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읽은 대로 이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잔치를 배설하고 평소에 알던 사람을 초대를 해요. 왜냐? 우리도 다 그럴 거 아니에요. 결혼식을 한다 그러면 청첩장을 보낼 때 모르는 사람한테 안 보내지요. 1순위로 내가 갔던 사람, 그리고 꼭 올만하다고 믿음이 가는 사람한테 청첩장을 보낼 것 아닙니까? 안 그랬다가는 욕먹지요. 이 주인도 잔치를 열어놓고 이 사람은 꼭 올 거야. 그리고 기대하고 보냈다는 거죠. 근데 어찌된 일인지 이 사람들의 반응이 시원찮아요. 그 초청에 응하지를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다 그랬어요. 다. 하나같이. 어떤 사람은 밭을 샀다. 또 어떤 사람은 소 5겨리를 샀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장가 들어서 못 간다. 다 이유가 있어요. 다 중대한 일이에요. 자기들에게는 밭을 샀고 그 다음에 소를 샀고 그 다음에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번 첫째에 못 간다. 미안하다. 그렇게 알려주라. 종한테 그렇게 보냈어요. 근데 주인이 그 말을 듣고 이해를 하는 게 아니고 주인이 화를 냅니다. 화를. 주인이 대노해가지고 종한테 야 잔치는 열어놨고 음식은 준비되어 있고 자리는 비어 있으니 이게 무슨 망신이냐? 길거리에 가가지고 잔치는 해야겠으니까 무조건 데리고 들어와. 거지도 좋고 신체 불편한 사람도 좋고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도 상관없어. 무조건 데리고 와. 그래가지고 이 잔치의 빈자리를 채우거라. 그래가지고 올 사람이 없으면 강제로 데려다가도 이 집을 채우라. 이제 이런 말이에요. 이 비유의 핵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선순위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선순위냐. 그리고요,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는 과연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가 주인은 아니에요.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이 비유에서 핵심은 주인은 하나님인데 천국을 준비해 놓고 우리를 초대하셨어요. 믿으라고, 구원받으라고. 근데 우리가 구원받을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평소에 교회를 다녔어요. 우리가 평소에 예수님 찾았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기대했다는 거죠. 근데 알고 봤더니 우리에게 믿음이 없어요. 주님이 요구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이 1등 되는 믿음입니다. 무조건 오라는 거예요. 무조건. 그리고 그럴 만한 은혜를 베풀어 줬다는 거예요. 주인이. 그러니까 화를 냈죠. 그렇잖아요? 밭을 샀다고 아나? 그건 나에게 안 맞는 말이라는 거죠. 어쩌면 그 밭을 사도록 도와줬는지도 몰라요. 이해되세요? 소 5개를 샀다고 아나? 그 소를 누가 사줬는데? 장가를 갔다고 아나? 그 장가 가도록 도와준 사람이 누군데? 근데 이들이 그 주인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배신하여 오지 않았다. 이게 무서운 소리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다 한 자리 할 줄 알고 저 사람은 천국 갈 거야. 그렇게 생각했는데 의외로 아니더라는 거죠. 잔치를 준비하고 음식을 만들 때는 어떤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시작한 일이라는 거예요. 주인이.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그 주인공들은 다른 사람들이었더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과 제사장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줄 알았지요. 그런데 실상 그들은 못 들어갔더라. 누가 들어갔냐? 죄인들이 들어갔다. 세리와 장기들과 죄인들이 회개하여 들어가는 곳이 그곳이다. 그러면 이 길거리에서 불편한 자들과 거지들과 이런 사람들이 어째서 가게 됐느냐? 이들에게는 심령의 가난함이 있었다. 세상에 의지할 것이 없어요. 붙잡고 있는 것이 없어요. 그냥 감사해. 불러주는 것이 감사해. 이게 뭔지 아세요? 우리의 공로를 의지하는 자는 못 간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 같은 것을 불러주셔요? 아이고, 그럴 거 아닙니까? 길거리에서 거지가 앉아있는데 그 지체 높은 주인이 음식을 만들었으니까 오십시오. 세상에 이게 꿈이야 생시야? 그리고 달려가는 것이라는 거죠. 어쩌면 오늘날 교회 안에서 마음속에 표현은 안 하지만 내가 천국 안 가면 누가 가?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믿어왔는데, 내가 오랫동안 이렇게 헌신했는데, 그런 사람은 위험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떤 경우에는 교회 안에서 아이고 나 같은 것이 천국이나 갈 수 있을까? 뭐 한 게 있어야지. 주님 앞에 먹고 사느라고 하루하루 세상살이에서 지쳐가지고 나 같은 대역 죄인이 내가 너무 부족한데 갈 수 있을까? 그러면서 눈물만 짓고 있는 그 인생, 어쩌면 천국은 그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놨는지도 몰라요. 우리 모두가 이것을 무섭게 받아들고 처음 초대받은 비극의 주인공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의 상태를 갈급하고 가난하게 만들어 가야 될 것입니다. 주님이 첫째냐? 첫째면 무조건 쫓아가게 돼 있어요. 친구여, 나 돈 좀 빌려줘. 그래? 그냥 갖다 주는 거야. 어떤 친구는 친구야 돈 좀 빌려줘. 언제 갚을 건데? 못 믿는 거죠. 주님이 이렇게 명령하세요. 이거 해라. 그거 하면 뭐 할 건데요? 뭐 줄 건데요? 이순이야. 예전에 제 아는 권사님이 있었는데 초겨울에 김장하다가 신방 가자고 하니까 뛰쳐나왔어요. 근데 김장한지를 몰랐어요. 가지고 종일 신방을 했어요. 갔더니 김치가 너무 쩔어 들어가지고 그의 김장이 망쳐버렸어요.
그 사람이 주님의 일꾼이야. 그분은 한겨울 내내 남편한테 타박받고 맛없는 김치를 먹었지만 기뻐하셨어요. 그분이 안 가도 돼요. 김장하는 데라 어떡하죠? 죄송해요. 그러면 다른 사람 불러다가 가면 되는 일이었어요. 근데 이분은 두말 않고 예 그러고 나왔어요. 우리는 순종하기는 하는데 내 할 일 다 해놓고 순종하는지 아니면 주님 앞에 군소리 안 하고 순종하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마지막의 이야기는 25절로 35절인데요.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제자가 되는 조건에 대해서 다 버려라. 이건 다 아는 이야기예요. 다 버리고 십자가 져라. 구체적으로 이야기했네요. 오늘은 부모 버려라. 자식 버려라. 형제 버려라. 그리고 마지막에 버릴 것이 없으면 내 목숨도 버려라. 물어볼게요. 그럴 수 있어요? 응? 다 그런다고 그래. 그리고 자기 목숨 버린다고 그래. 근데 자기 목숨은 버리는데 자기 자식은 못 버려. 가정은 못 버려. 여러분,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행복하기 위해서, 행복이라는 단어는 너 이스라엘은 행복자로다. 그때밖에 안 나와요. 행복이라는 단어가 의외로 없습니다. 성경에.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사치스러운 생각이에요. 예수 믿고 행복한 사람 얼마나 돼요? 따져보세요. 예수 제대로 믿는데 행복한 사람 만나봤어요? 선교사님들이 행복할까? 응? 행복해? 일제시대에 신사참배 거절했던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이 행복했을까요? 그 자식들이 평안한지 아세요? 죽은 다음에 다 비참하게 살았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예수 믿는 건 행복하려고 믿는 게 아니에요. 생명을 얻으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네. 독립운동은 행복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나라 구하려고 하는 거지. 아셨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반대하다 보면은 적들도 많아요. 나서서 적 맞아요. 근데 해야 돼요. 자, 그러면서 자기 부인해라. 그리고 내 십자가를 지라. 그렇지 않으면 내 제자 못 된다. 주님이 그래 놓고 예수님께서 28절에서 비유를 두 가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비유도 25절부터 연장선상에서 풀어야 이 비유가 제대로 풀려지는 거예요. 28절부터만 딱 보면 이 비유는 뭐냐면은 지혜예요. 지혜. 주제가. 망대를 세우려고 할 때 계산해보고 세우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돈 없이 시작하면 뼈대만 세워놓고 못 완성하면 지나가는 사람마다 욕한다는 거예요. 저거 누가 저렇게 만들어놨어? 아무개가 그랬대. 아이고 돈 없으면 시작도 말지 뭐 하는 짓이야? 멍청하게. 그렇게 욕먹을 거 아닙니까? 내 군사가 1만인데 상대방은 2만이에요. 그럼 이길 수 있을까? 계산을 해보라는 거예요. 용맹하니까 이길 수 있다. 저쪽은 오합지졸이다. 그러면 싸워라. 근데 우리 1만의 숫자로 상대방 2만 이길 수 없다. 그러면 전쟁하지 마라. 그럼 비겁한 게 아니다. 이 핵심은 지혜지요. 근데 어떻게 된 일인지 제자도 다 버려라. 십자가 지라. 그래 놓고 이 이야기를 했다는 건 뭘 말하냐면 여기 계산이잖아요. 핵심은 계산해봐라. 지혜롭게 계산해봐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정말로 손해되는 것인지 이득이 되는 것인지 지혜롭게 계산해봐라. 손해냐? 아니다. 속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뭐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예수님의 일을 하고 주의 일을 해서 뭐 주의 종이 되고 뭘 버리고 뭐 시간을 들여서 주님의 일을 봉사하고 그것이 뭐 대단한 일인 양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는 양 착각하지 마라. 정말로 천국을 믿는다면 누구든지 그렇게 할 거다. 다 그렇게 해야 된다.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계산해 보세요. 기도를 하는 것이 손해인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손해인지 11조를 하는 것이 손해인지 선교사가 되는 것이 손해인지
보장된 장래길을 포기하고 주의 길을 걸어가서 개척교회를 하면서 근근히 견디고 있는 것이 정말 손해되는 것인지 천국에서 남는 것인지, 어떤 사람한테 부당한 요구를 받아가지고 억지로 심리를 가주는 것이 미련한 짓인지, 그것이 정말 주님이 기뻐해서 남는 일인지 계산해봐라. 계산해보고 계산이 나오거든 그 길을 따르라. 그렇게 말하시는 것입니다. 자, 35절 읽고 마칩니다. 다 같이 시작.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들어봐라. 이건 들을 귀 있는 사람만 듣는다. 제자가 되는 거,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으로 들리고, 어떤 사람은 나 과해서 못하겠다, 이런 것이 제자라면 나는 못하겠다, 그런 귀가 닫힌 사람이라. 귀가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몇 번째입니까? 오늘의 주제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두 번째면 안 돼요. 우리가 주의 일 하지요. 안 합니까? 우리가 주님 사랑하지요. 안 사랑합니까? 그런데 두 번째로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첫 번째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의 일을 다 합니다. 근데 내 일 해놓고 주님의 일 하는 사람이 있고 주님의 일을 다 하고 내 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걸 따져보자는 거예요. 우리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됩니다. 주님이 1순위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나를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자식을 버리고 내가 1순위로 여기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1순위로 삼고 십자가 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 내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다 같이 눈이 떠지도록, 귀가 열리도록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눈이 있거든 보거라. 그런데 보기를 잘 봐야 되고 들을 것을 제대로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내 눈 떠주세요. 예수님, 내 귀 열려주세요. 그리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음성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1순위라는 거,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버리고 고생하고 심지어 죽는 것까지도 결코 손해가 아니다. 결코 버리는 것이 아니다.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해 주셨으니 이 땅에서 버리는 것은 버리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포기하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닌 것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계산해 봐라. 네가 가는 그 길이 끝이 어딘지 계산해 보아라. 네가 고생하는 그 끝이 어딘지 계산해 봐라. 네가 희생하고 있는 그 희생의 끝이 어딘지 주여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누리다가 예수님 만나면, 이렇게 가식으로 살다가 예수님 만나면 아무것도 없을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으로부터 초대받았는데 그것에 응하지 못하고 밀려날까 두렵습니다. 아멘. 따라가는 자가 되게 하십시오. 예, 주님, 무조건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천국의 자리를 빼앗기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이 말씀을 아프게 받습니다. 예수님이 말로만 1등 1순위라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하지만 정말로 예수님을 1등으로 사랑하는지, 내 자식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지, 내 취미생활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지, 주님은 우리에게 결단하라 말씀하십니다. 귀가 있거든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살아가는 것이 정말 손해되는 것인지 계산해 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귀가 열리게 하시고 눈이 열려지게 하시사 이 땅에서 버리고 천국에서 얻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꼴찌로 살아 천국에서 1등 되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